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계절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반팔 입고 있으면 이젠 좀 추워요. 여름이 시작할 무렵에는 올해 여름 되게 덥고 되게 길겠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태풍 몇 번 왔다 가고 그러는 사이에 그냥 여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가을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겨울로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날씨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 영혼의 돌봄이라는 제목이고요. 토머스 무어의 1992년도 작품입니다. 제가 요사이 영혼이라는 단어에 좀 꽂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청취자님들의 취향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너무 미셸 양의 느낌 가는 대로 눈길 가는 대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각설하고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대표 문장 나와 있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라. 당신의 특징과 어두운 면을 수용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하라 라는 문장입니다. 토머스 무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그 에라스무스라는 이름과 학교 다닐 때 같이 외웠던 그런 이름으로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바로 그 유토피아를 썼던 그 토머스 무어라는 영국의 위대한 인문주의자가 있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영혼의 돌봄의 작가는 그분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그분의 현대판 재현이라고 하면 또 너무 간 걸까요? 네, 그럴 것도 같습니다만 이 토머스 무어 작가는 소개 짧게 해드릴게요. 카톨릭 수도원에서 카톨릭 수사로서 12년을 보냈고, 그리고 시러큐스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 그리고 윈저 대학에서 신학 석사, 또 미시간 대학에서 음악학 석사, 드폴 대학에서 음악 및 철학 학사 등 학위 부자시네요. 4가지 학위를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이고요.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 심리치료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용어들 나오면서 소개가 더 나와 있지만 건너뛸게요. 그리고 이 책 제목, 이 영혼의 돌봄, Care of the Soul 이라는 이 심상치 않은 이 제목만큼이나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제목만 좀 읽어 볼게요. 내 안의 행성들, 상상의 의식, 그리고 다크 에로스, 영혼의 카페, 소울메이트,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의 매력,
본래의 자아, 그리고 영혼의 종교, 뭐 이런 책들입니다. 대략 어떤 느낌일지 감이 조금 오실 것도 같아요. 작가분 소개는 그 정도 드리고요. 책 내용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책 속의 문장 좀 읽어 드리죠. 영혼의 돌봄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일상생활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 아주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중심적인 흐름에 집중하면서도 일상생활의 주된 결정과 변화는 물론이고 세세한 작은 것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이다.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주 근데 파격적으로 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과는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일상생활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얘기로 보아야 할까요?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책을 훑어보았지만 번역이 그다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내용도 또 영혼의 돌봄이다 보니 아주 명확하게 A는 B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측면이 좀 있는 데다가 번역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우리 각자 알아서 이해되는 만큼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거든요. 네, 또 다른 문장입니다. 영혼은 빠른 속도의 삶을 견뎌내지 못한다. 무언가를 인식하고 숙고하고 영향을 받는 일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몰아붙여지고. 그런데 영혼의 속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IQ가 좋아서 또 내가 너무 경험이 많아서 굉장히 빠르게 모든 상황을 처리해 나가고 반응하고 그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그래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아주 빠르지 않은 속도, 그러니까 느린 속도,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속도로 우리의 삶을 혹은 인생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궤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신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그런 영혼이 아닌 그 조금 얇은, 조금 더 표피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감정이나 심리, 이런 것들을 터치해주기 위한 그런 상업적인 비즈니스나 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길다면 긴, 또 짧다면 짧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는 영혼에도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돌보아주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혼의 돌봄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자리를 근 1년간 지키면서 평단의 호평까지 얻어낸 그런 보기 드문 자기계발서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이 자기계발서라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흔히 자기계발서로 분류된 그런 섹션에서 볼 수 있는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류의 자기계발서인 거죠. 경외감, 그리고 심오함, 이런 것이 가득한 토머스 모어의 이 책 영혼의 돌봄의 주제는 현대인의 삶에 신비가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동감한다는 의미 아닐까 해요. 영혼의 돌봄, 토머스 무어가 얘기하는 영혼의 돌봄이란 뭘까요? Care of Soul,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일상의 삶에 시학을 적용시켜서 그것이 결여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상상력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믿는 그런 것들을 그런 되찾은 상상력으로 다시 상상해 보는 것이 바로 영혼의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태까지 일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적인 것, 그리고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듯이 그런 순수하고 맑은 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픈한 그런 시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다시 구성해 보는 것, 다시 조망해 보는 것, 뭐를요? 우리에게 벌어진 일, 그리고 나의 감정, 나의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소중한 관계와 그리고 만족스러운 일, 또 개인적인 어떤 힘, 마음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이 주는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이 튼튼하다면, 탄탄하다면
이런 선물, 어떤 소중한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일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 자긍심, 그리고 마음의 평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혼을 잘 돌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 가지기 되게 어렵겠죠? 맞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영혼을 돌보는 노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결과로 인해 어떤 늘 불만을 표현하고, 늘 고뇌에 쌓여 있고, 혹은 늘 공허함을 느끼게 되거나, 아니면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무언가가 두려운 그런 불안 증상에 시달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 중에 뭐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특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불만, 고뇌, 공허, 불안, 이런 참 어디 갖다 버리고 싶은 것들을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껴안고 사는 것 같아요. 미실량이라고 다를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측면들이 좀 있죠. 이렇게나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나 자연과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런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혼도 아직 한참 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토마스 무어가 얘기하는 영혼이 지배하는 일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아주 그 탐이 나는 그 일상을 좀 엿본다면 이렇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싫었던 직장이나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던 어떤 결혼생활, 이건 좀 이해가 적절치 않은가요? 혹은 너무나 있기 싫었던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게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그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딱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진짜 그렇게 훅 어떤 저항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훅 받아들이고 나면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일순간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영혼이 지배하는 일상이라고 토마스 무어는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무어는 진리는 호수 주변을 산책할 때 생겨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쁜 감정이나 경험, 그런 것들을, 불쾌한 것들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애쓰는 대신, 그런데 애쓰지 말고, 회피하려고,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나쁜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것, 그 가운데를 고스란히 관통해 지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인간적이고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표현을 달리하지만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고통을 직면하라, 뭐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하냐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고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보지 않으려 하고 회피하려 외면하려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영혼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나에게 어떤 해주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감내하려는 자세로 대면할 때 그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거죠. 토머스 무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전통적인 자기계발 그리고 전통적인 정신치료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토머스 무어가 권하고 있는 영혼의 돌봄, 이 방식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것보다는 문제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의 주변을 서성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어떤 성장, 어떤 건너감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나에게 어떤 전환, 변이를 하게끔 도와주려고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문제의 의미, 가치를 파악할 때까지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관망하고 사색하고 그런다는 거죠. 상황을 360도로 좀 이렇게 관조하고 사색한다. 이 책에서는 주변을 서성인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변을 서성인다, 호수 주변을 산책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있잖아요. 소설 장발장. 그리고 소설 속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레미제라블에서 빅토르 위고가 언급한 한 문장이에요. 읽어 드릴게요. 바다보다 유일하게 넓은 것은 하늘이다. 그리고 하늘보다 유일하게 넓은 것이 있다면 그건 영혼의 내면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거나 흔히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죠. 왠지 영혼이라고 하면 무한한 넓음이 떠오르잖아요. 크기와 넓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넓은 어떤 것, 그것이 우리들 모두 각자마다 그 고유한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건
받아들이기 그렇게 어려우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면 우리 개개인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안에 그렇게 바다보다 넓은, 하늘보다 유일하게 넓은 그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메이징 하지 않으신가요? 토마스 모어는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의 심오함과 복잡함, 그 우리의 영혼의 심오함과 복잡함을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토마스 모어가 인용하고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스의 신화예요. 나르시스라는 목동은 매우 잘생겨서 그 미모 때문에 여러 요정들에게 구애를 받고요. 그렇지만 나르시스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했던 거죠. 그러다 양떼를 몰고 거닐다 어느 호숫가에 이르고요. 나르시스는 그 호수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세상에서 처음 보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었죠. 그래, 나르시스가 그 물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또 이 물파동에 흔들리다가, 그래서 자기가 사라졌다가, 그때는 자기인 줄 몰랐죠. 그 너무나 아름다워서 반해버린 그 물속에 얼굴이 사라졌다가 또 다시 파동이 가라앉으면, 잔잔해지면 또 다시 그 아름다운 얼굴이 보이고, 그 모습이 자신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나르시스는 그 얼굴과 물속의 그 얼굴과 인물과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엔 그 모습을 쫓아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숨을 거두죠. 그 대략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르시스의 신화가. 그런데 이 나르시스의 신화를 토마스 모어는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기존의 해석들은 나르시스의 자기도취, 그 자기도취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 이런 것들에 주목해 왔지만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물속에 빠져버린 그 선택, 그 삶이 오히려 비극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희극적인 바람직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오한 자아, 그리고 자신의 그 심오한 본성을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삶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 그 물속에 자신을 쫓아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나르시스의 그 삶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결코 비극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심오하고 흥미로운지 모르는 사람, 그런 인생이 오히려 더 비극적이라는 거죠. 거짓된 겸손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어떤 그런 너무 지나친 그런 겸손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이상과 꿈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 내가 가진 나의 심오함과 복잡함을 감추거나 가리거나 그러지 말고, 위축시키지 말고 한껏 드러내고 한껏 즐기고 그것에 빠져라,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들 자아에는 다양한 면이 존재하며 서로 반대되는 시각, 예를 들면 고독한 삶,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회적인 삶, 이 둘 모두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정반대되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취함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되게 풍요롭게 확장될 수 있다. 어떤 때는 자아를 마음껏 즐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때에는 세상에 굉장히 초연한 그런 현자처럼 속세로부터 조금 벗어난 듯한 그런 자아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어 보이는 그런 자아의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뭐 반드시 어느 한쪽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양면성, 양가성이 다 있다는 거죠. 뭐 둘 다 혹은 셋 다, 넷 다 모두 타당한 모습이며, 매번 이런 내가 옳은지 아닌지 그걸 늘 확인할 필요 같은 건 없다라고 이 언급된 그런 부분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이렇게 어디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책이에요. 괜찮아, 그래도 돼, 그게 뭐가 나빠,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독이는 건데, 굉장히 고급진 어휘들과 그런 거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읽고 보면 뭐 그런 내용으로 저에겐 읽혀져요. 또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문장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인간의 독특함은 합리적이고 평범한 만큼이나 반대로 미치고 왜곡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존경받는 모든 인물의 전기, 모든 그런 존경받는 그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는데, 예를 들고 있는 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마저도 수정주의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하물며 당신은 평범한 당신은 뭐가 그리 다르겠는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링컨 대통령마저도 그런 극단적으로 상반된 면모를 보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정반대 지점의 평가들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나의 그 부족한 면이나 나의 좀 그 이상하게 생각되는, 쉽게 남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측면조차도 수용하고 그냥 그게 나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혹은 우리에게 주입되어 있는 좋고 이쁜 면, 바람직한 면, 뭐
유리한 면, 뭐 이런 측면만을 나로 수용하고 나에게 있지만 이건 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해버리고 싶은 면들은 배척하는 하려는 그런 노력 따위는 집어던지고 그냥 온전한 나로 모든 그게 나의 한 또 다른 면이구나, 내가 가진 그런 어떤 면이거나 나의 특성이거나 한계이거나 그렇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고유한 우리 지문처럼 다 어느 한 사람 동일하지 않은 그런 영혼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혼의 깊이는 바다보다 넓은 하늘, 그 하늘보다 더 넓은 깊이와 넓이와 이 두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자가 그만한 그런 대단한 영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유니크한 아주 고유한 나만의 영혼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토마스 모어는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어떤 면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려는 좋고 유리한 점들, 그럴싸해 바람직해 보이는 어떤 면들만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려는, 어디다 갖다가 버리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노력들,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사실 교육받아 온 과정에서 주입된 것들인데, 우리들에게 그런 개성을 말살하고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평준화 되기를 우리는 사실 기성세대들은 중년은 100% 그러실 거고요. 중장년, 노년층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되어 온 그런 과정이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슬프게도 잃어버리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고요. 뭐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살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사회화 과정,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거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듯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나의 영혼을, 그리고 그 영혼이 지배하는 나의 일상을, 나의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노력은 자기 성찰이다. 천천히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사색하면서 서성이는 것, 그런 시간들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잠자고 있는 저 안에 가라앉아 있는 나의 영혼과 만나게 될 수 있는,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창조의 자유,
부르짖는 그 자기 창조의 자유를 독려하는 이 현대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런 시대에 이 영혼의 돌봄이라는 토머스 무어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오랜 기간 자리매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그죠? 우리 그렇게 우리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해요. 인생은 한 번이고, 그리고 인생은 유한하고, 그리고 되감기가 되지 않고, 그러니 잘 후회 남지 않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영혼을 돌보는 것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머스 무어의 영혼의 돌봄이라는 조금은 모호하고 조금은 신비롭고 또 심오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미셸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